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1년이 너무 빨리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4년 동안의 가스펠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가교떼기 힘, 올해 여러분들 함께 읽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한 단어를 찾고 싶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는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긴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긴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정치범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도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긴다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긴다면 괜찮을 텐데 로마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바벨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어린 양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외부 상황은 이기는 것이 아니지만 요한은 천상의 하늘문이 열리고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 그는 천상문이 열리고 하늘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가 먼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네 생물이 있으면서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찬양을 드렸고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바로 12지파와 12사도를 뜻하고 이들은 합당하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린 것이 합당하다라고 함께 찬양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유리바다 같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천군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장면이 하나가 조금 더 주님 계신 보좌를 향하게 됩니다. 주님 계신 보좌에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앞뒤로 글씨가 빡빡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7개 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울컥하기 시작합니다. 막 울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가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것을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역사의 종지부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이 역사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주목하게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냐면 유다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그의 모습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죽었던 분인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다는 것은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바로 그 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7뿔을 가지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울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어린 양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더 이상 사망이 이길 수 없는 바로 주님의 독생자로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겼다는 단어가 어린 양에게, 다윗의 뿌리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맞서 싸워야 됐던 바로 짐승, 사단의 권력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분명히 짐승이 더불어 전쟁을 벌이고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분명히 이긴다는 단어가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고 바로 짐승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긴다는 것은 양쪽 다 적용되는 걸 볼 때에 이긴다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김은 무엇이고 사단의 이김은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김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분열시키고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이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평화로 이끌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김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이김이지만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 이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김, 승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우리가 쓰는 문화권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당시에 이 이김,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1세기의 사람들이 떠올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1세기의 사람들은 각 분야마다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다산의 신이 있는 거고요, 승리, 전쟁에 특별히 승리의 신이 있는 거고요, 다양한 경제의 신도 있고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승리의 신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이 존재합니다. 헬라어 가운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단어인데, 스포츠용품 판매 1위, 운동화 판매율 1위. 여러분 지금도 신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발 이름 뭡니까?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바로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이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나이키의 동사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키라고 하는 신은 여신입니다. 두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어디든지 가서 승리할 수 있는 바로 힘을 주는 여신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의 이 나이키 신이 로마로 오게 되면 빅토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신입니다. 나이키가 곧 빅토리아, 여기서 우리가 빅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신은, 나이키는 특별히 어떤 능력을 주냐면 두 날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스피드, 속도를 주는 신인 겁니다. 여러분, 나이키 디자인을 잘 보시면 어딜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 빨리 날아갈 것 같은 이런 모습,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나이키가 줄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힘과 속도입니다. 전쟁에서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빠른 기동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이키 여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이키 신은 보통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바로 펜티온이라고 하는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는 신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전과 힌두 신전도 같은 모양입니다. 다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특별히 승리의 신을 부르며 이 나이키의 신은 굉장히 오랫동안 빅토리아 그 이후에까지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이키라고 하는 신은 과거의 신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살아서 우리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신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죠. 더 많은 자본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니까 조금 더 속도전을 벌립니다. 특별히 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이키라고 하는 신을 우리도 모르게 숭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이키는 무엇입니까? 나이키 신발이 아닙니다. 나이키 여신상이 아닙니다. 오늘같이 세련된 발달된 시대의 우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1차원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조금 더 심리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힘을 갖고 싶다. 힘을 갖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죠. 어떤 방법입니까? 좋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짐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심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빨리 가는 것입니다. 일찍 공부를 시작하고요, 일찍 뭔가를 시작하고 무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힘과 속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스피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스피드를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이키를 더 숭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떤 신을 숭배하며 사셨습니까? 주말 부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평일에도 내 삶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내가 조금 더 힘을 갖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나만 앞으로 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나이키를 따라가는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짐승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의 궁극적 승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는 뭡니까? 이거를 받아야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필요하고요, 뭔가 허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북한에만 가도 어떻습니까? 이동을 하려고 해도요, 이동하려면 딱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요, 북한에서 오셨는데 집이 함경북도입니다. 10대 시절에 한 번도 동해바다를 가지 못했어요. 몰래 드라마로 동해바다를 본 거예요.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바다를 못 봤대요. 10대 말에 탈북을 하고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동해바다를 가서 본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아이의 태명을 동해라고 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의 이야기고 우리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그 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표가 있어야지 밥을 탈 수 있고요, 표가 있어야지 여행을 할 수 있고요,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줄을 서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표를 받으면 사는 게 조금 편할 수는 있지만 내가 주님을 버리게 되니까요. 내가 한 번만 딱 눈 감고 신사참배했듯이 로마의 황자에게 머리 숙이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피해도 보고 정치적인 피해도 보고, 그래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이 아니다.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가 아니다. 천상의 궁극적인 실체를 보아라. 궁극적인 천상의 실체를 바라볼 때 승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어린 양이 바로 승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힘이 들지만 분명히 승리하고 있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라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요즘 우리가 정신승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승리요. 요한계시록은 정신승리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너가 이기고 있어, 이 메시지를 주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승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권력은 AD 476년 무너지게 됩니다. AD 476년, 바로 이 편지가 기록되고 나서 약 4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 권력은 분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글이 기록될 때 1%도 안 됐던 크리스천들이 지금 전 세계 78억 중에 31.6%가 기독교인이라고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신승리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정신승리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이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신승리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고, 역사 속의 승리를 말하고 있고, 우주에서 승리를 말하고 있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승리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다, 정신적으로 이기고 있다,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승리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벨론은 무너지고 로마는 무너지지만 주님은 승리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7교회에게 보내고 있고요, 또한 오늘 장차올 교회들, 우리 동방교회를 포함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교회에는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도 이겨야 되고요, 작은 교회도 이겨야 되고요, 다민족 있는 교회도 이겨야 되고요, 소수민족 있는 교회도 이겨야 되고요, 모두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라고 말씀하면서 또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전쟁은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겁니다.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들을 수 있어야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기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이길 것을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가면 승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로마의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그 왕들도 만왕의 왕께 머리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들이 주님께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기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부르심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마를 탄 주님께서 앞서가십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앞서가시고요, 그의 다리에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주님께서 싸우시는데, 그의 뒤따라가는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란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가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쩐의 전쟁, 돈의 전쟁이죠. 모든 것들이 돈으로 수렴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쩐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근데 이 모든 것 뒤에는 쩐의 전쟁만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수뇌부에서 하는 회의를 일반 병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들에게 또 사주를 받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고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내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내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나의 키를 섬기고 힘과 속도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그저 로마의 권력에 결탁하고 세상의 권력에 결탁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단이 너무나 스마트하게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면요, 내가 더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죄라고 얘기 안 해요. 예전에는 죄인입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죄를 졌습니다 말하지만, 요즘 TV에 나와서 내가 죄 졌다고 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가도요, 죄에 대한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심리적으로 설명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니라 너가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모든 원인을 그쪽에 돌리기 때문에 내게는 죄가 없는 겁니다. 심리적인 설명이 틀렸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 아니고서는 누구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당연히 구조적 악과 모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모순적이고요, 당연히 악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에너지도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누적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누적된 결과물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수준만 넘어가면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축적되는 문제이거든요.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걸쳐놓은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걸쳐놓은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키 브랜드가 사실은 굉장히 적게 시작됐죠. 아디다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 후발주자였거든요. 근데 이 나이키라는 이름을 달고 나서 그때부터 이 번창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진짜 전 세계에 가장 좋은 카피 하나를 만들었죠. 뭡니까? Just do it. 해라. 스포츠 선수들을 매장에 내세웠죠. 마이클 조던 같은 그 농구의 역사적인 스타를 내세워서 엄청난 돈을 벌죠. 에어 조단, Just do it. 많은 사람들에게 Just do it을 각인시키면서 나이키는 계속해서 성공을 해왔습니다. 자, 기독교적인 카피를 만든다면 Just do it이 아닐 겁니다. Just believe it. 믿어라. 단지 믿어라.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Just do it은 세상에 사단이 우리에게 해라. 너가 얻고 싶은 것을 더 해라. 성경 뭐라고 말하면 Just believe it.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리에게 너가 더 하면 더 줄게.
더 하면 더 풍성히 준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주님께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죽음 앞에 있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거죠. 자, 가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Just believe,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셨죠. 제가 몇 달 전에 저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가 마음이 한번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Just believe it, 믿기만 해라. 그때 그 말씀이 너무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요? 제가 믿기만 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뭔가 고민하는 스타일이고, 뭔가를 찾아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just believe it, 믿으라는 말씀보다는 내가 더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더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하면 조직화하고 동력화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경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근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just believe it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는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밤모섬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은 just believe it, 믿으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정신 승리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에 대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 배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지적 동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체크포인트인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고, 그 다음에 또 믿사옵고, 체크. 지적인 동의가 되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거 다 믿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진화론 안 믿어, 창조론 믿어, 나 이거 믿어.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faith,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헌신과 순종을 뜻하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인 겁니다. 오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머리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목을 걸고 있는 겁니다. 목을 걸고 있는 거예요. 풀타임인 거예요. 내 삶 전체를 건 거예요.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풀타임인 거예요. 풀타임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그 영적 싸움, 그 돈 앞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같이 가야 되는데 나 혼자 앞서가고 싶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just do it이 아닙니다. 더 앞서가 아닙니다. 그때 just believe it.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믿습니다. 지금 경제적 상황이 이렇지만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불리한 상황이지만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Just believe it. 믿기만 해라. 주님 말씀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적 동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 헌신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풀타임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 다만 몇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21에는 유명한 이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서 진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원어에는 진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어를 번역하면 악에게 이김을 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다른 거죠. 지지 않는 것과 이김을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면서
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이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는 자칫 우리에게 경각심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지고 있다는 게 분명하면 더 경각심을 가질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요, 상대방은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실은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6년 전에 학교를 시작할 때요, 이 교육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걸 시작할 때요, just believe it, 믿었던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를 퇴학시키는 거예요. 자퇴시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just believe 했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들을 원망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믿는 거예요. 북한 선교할 때, 우리 교회 시작할 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하면 힘들다고, 교회 성도들이 힘들 거라고. 하지만 just believe, 믿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남북 함께 콘서트가 있었죠. 북한 자매들과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just believe. 네팔에 학교를 세우고, 정말 처음에 학교가 아니라요, 몇 명 안 되는 공부방이었습니다. 지금 400명 넘는 학생들이 세워졌잖아요. 자, 지난번에 코이카 사업 떨어졌다고 그랬죠. 난 빌리브 했는데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셔. just believe it. 믿어라. 이게 아니면 저거를 주실 건데 believe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believe. 우리 교회가 계속 복지 사역들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역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요즘 중2병으로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대입병이 더 심각합니다. 대학교 2학년쯤 되면요, 자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요, 취업이 될까? 거의 취업 안 되거든요. 대학교 2학년쯤 되면요, 알바하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받아서 보는데요, 1등이 경제적 문제 아닙니다. 1등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것이 하고 싶어서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라는 것만 했잖아요. 학교에서 하라는 공부 했잖아요. 학원 다녔잖아요.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한 적이 있어야죠. 그렇게 왔는데 그때 느끼는 절망감이 큰 거예요. Do it, do it, do it, just do it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그런데 현타가 오는 거죠. 나는 내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난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나이키 신을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많은 힘과 더 빠른 스피드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를 놓쳤던 거예요. 부모님들도 야, 믿음은 조금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일단 이거부터 해. 급한 불부터 꺼. 차라리 재수를 시킬지언정, 삼수를 시킬지언정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저는 동방교회에서 처음 왔을 때부터요, 우리의 싸움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다음 세대란 말입니다. 다음 세대 어디 있습니까? 다음 세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신앙생활 하는 친구 2.5%입니다. 이제 다 하는 거예요. just do it. 다 열심히, 한국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just believe it,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 가면 시스틴 성당, 그 유명한 최후의 그 심판 벽화가 있죠. 한번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벽화를 보시면
들어가면 이렇게 멋진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안으로 쭉 들어가면 최후의 심판 그림이 나옵니다. 이 최후의 그림 심판을 보면 보좌가 있고요, 예수님은 어떤 근육질의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그리죠. 신적으로 그리죠. 그 아래 보면 놀라운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미켈란젤로가 어떤 신학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책이고 하나는 큰 책입니다. 바로 그 작은 책이 생명책입니다. 큰 책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책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요, 오늘 이 그림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선택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지금 예수를 진짜 따라갈 마음이 있는 건가? 난 정말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 계속 거듭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쪽은 이쪽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가장 지식인이고 똑똑한 것 같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21장 2절 말씀, 이제 마지막 환상이 나타납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이미 불타고 없습니다. AD 70년 로마에서 철저하게 초토화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집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사건이 20여 년 전에 벌어졌어요.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듣고 교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저 중동에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는 말씀인데요,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루살렘이 불타고 슬퍼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곡도 없고 사망도 없다 말씀하시며,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느부갓네살에게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이 없어졌고요, 이번에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데 이 땅에서 예루살렘보다 상상하지 못했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성전이 없어요. 아니, 성전은 어디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장 23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빛이 있는데 왜 해와 달이 필요합니까? 성전이 계신데 왜 건물이 필요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을 때 요즘 친구들 표현으로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와, 바로 주님을 보는 거구나. 빛이 필요 없구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이 상태를 성경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바로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앞에 계시고 이제는 그가 빛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fullness, 그의 완전한 임재 안에서 왕 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땠겠습니까? 이 계시를 받으면서 그는 어땠겠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울고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울고 그는 교회를 위해서 울고 짐승과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약해져가는 어쩌면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길 거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그 말씀을 그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한 싸움이 아닌 조금 더 적극적인 싸움이 필요할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요. 여러분, 수세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2박 3일을 다 가거든요. 제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못했던 거예요. 내가 더 해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지금 놓치면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지금 한국교회 마지막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지금 거기에 와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런 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과연 나는 지금 예수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가장 위대한 상속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만큼이 아니라 다 준다는 뜻입니다. 바로 아들을 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등장하는 22장 20에서 21절인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2장 20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